10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저 악한 사단마귀에 틈타지 않게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은 36편, 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곁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과 같은 한 순간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천년이 지나고 멸망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매도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영광을 주의 앞에 두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4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하나님을 내려가라 하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성을 가지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죄악 중에 거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참으로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죄악 중에 거하였고 이 세상 것을 취하기에 빨랐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모든 부정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의 은총을 힘입어 이 시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립니다.
중심에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시간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온 심령과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육체를 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감격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도한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약하고 패간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원 군이 대학 입시 11학년인데 대학 입시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할 공부도 많고 치러야 할 시험도 많고 또 준비할 게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길 원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냐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 중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신앙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사실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아주 가까운 절친인 친구가 자기가 같이 좀 가재요. 그 어디 가냐 했더만은 이 친구가 어떻게 뭔가 시했는지 같이 찾아간 곳이요. 무슨 불교 사찰도 아니고 또 점쟁이 집도 아니고 이상한 곳에 건물 한 5층짜리 건물에 5층에 무슨 법당 비슷한 것을 차려놓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가려고 하느냐. 자기가 마음에 참 좋아하는 아가씨가 여기에 빠진 것 같아서 구해주고 싶다. 네 혼자 가면 너 이거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아니 뭐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쭈삣쭈삣하면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당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불자가 어떻고 불자가 자기들이 말하는 불자는요. 그런 어떤 그 석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도 뭔가 덕도한 사람들 불자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상한 아주 사이비에서도 사이비 이상한데 제 친구 한 대 치면서 정신 차리래 임마. 이런 데 빠졌다 네 인생 패가망신한다. 여기 다니는 아가씨를 좋아하면 너도 패가망신한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하도 희한한 게 많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대학부 청년이 안상홍 정인에 가는 것 아는 첩보를 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우리 언덕길에 있는 언덕길 밑에 또 그 건물 한 3, 4층 건물에 조그만 한 기퉁이에 안상홍 정인의 교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좀 현혹시키는 거죠. 제가 거기 바로 갔어요. 가니까 그 우리 대학부 학생은 그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안상홍 정인회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현혹하게 있습니다.
이 안성홍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앞에 예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진짜 예수고 자기가 진짜 크리스트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리고 거기 넘어서서 이 안상홍은 어머니 하나님 됐고 지금은 완전히 자기만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마블 영화사 DC 영화사인데 그 DC 영화사에서 주로 만들었던 영화가 그 배트맨 아시죠? 그리고 슈퍼맨 시리즈 있습니다. 새로운 슈퍼맨이 앞으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영화가. 근데 그 새로운 슈퍼맨 나오는 그 슈퍼맨은 슈퍼맨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기들 그 설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광고하는 데 어떻게 넣냐면은 슈퍼맨이 동성애자이면서 이성애자, 양성애자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버젓이. 여러분 앞에 슈퍼맨 나온 영화 중에서 스토리 오브 맨, 스토리 오브 맨인가 슈퍼맨 영화 잘 만든 게 있어요. 이 대사 내용에 보면요, 슈퍼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뭔가 구원자, 세이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사악한 영화입니다. 점점 갈수록 이런 영화들이 더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 그거는 just movie잖아. 그건 단지 액션 영화잖아 라고 이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성천에 가신 다음에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항상 타겟이 되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상한 이단들 나오는 것 전부 타겟이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대단한 것 같고 모든 사람 자기를 추앙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가 이단이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펴볼 때 사도신경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일목요연하고 엑기스같이 표현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어떤 미혹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볼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는 것이 뭔가?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사오며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그룹 아주 동네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정서가 많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라는 그룹은 서양은 I 그룹이죠. 내 중심의 그룹.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고백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를 고백하는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명확합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Holy Spirit.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냐?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오늘날요. 오늘날 또 이 세대가 우리를 현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분리시키는 이 개념으로 접근해 오는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상하게 접근해 오는 그 뒤에는 항상 악한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란 부분 보세요.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파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 분량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 분량이 많은 이유는 첫째는 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아시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을 기록된 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것들 틀림없이 광야에 나가면 나를 욕하고 원망할 거야. 그러면 그들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에 묵칠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해주시고 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나와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 그 방법을 가르쳐주신 게 바로 레위기서인데 그것은 일회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회용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일회용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서 맨날 짐승을 잡아야 돼. 피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그죠? 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회당이지만 사실 성전에서 맨날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잖아요. 뭐 그건 다음에 다른 문제고 제가 다른 시간에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를 만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시게끔 만드신 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하신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 내용이 많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언급했는데 레위기서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너무나 귀하고 신부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적 원래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 곧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등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에서 내용은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급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부분만 한번 딱 떼놓고 봅시다. 바로 사도신경 안에서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 이 부분에까지는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분이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하늘에 오르셨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 외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주는 바로 우리 주님은 주 로드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로드는 이 뒤에 나오지만은 퀴로스라는 건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를 영어로 the Lord입니다. 로드인데 바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여호와 야훼는 여호수란 이름과 연결된데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그 그릭식 발음이 예수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오히려 영어보다는 더 가깝습니다. 영어는 지저스지만 지저스 하면은 구약의 여호수와 또 야훼 여호와를 영어로 저호바라는데 이 여호와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데 그러나 한글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의 발음이 예수스 아주 연결 잘 됩니다. 여러분 한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죠? 또 예수란 이 부분은 그 예수스라는 이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머사야, 메시아,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성경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것 같은데요.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그 외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역사 속에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다 질문했던 겁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면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와이프가 세원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원이하고 제 와이프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르게 보이지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대로 전거되고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들이 전혀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또 뒤에 좀 조금 더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가?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분명히 독생자라고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숫자 개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왜라는 것은 아주 영어로 하면 유니크한,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독특하고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하늘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질문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자가 말해요.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일반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각성을 했다. 내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각성을 했다. 그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강의한 사람 중에 이거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가 왜 중요한가? 세례를 강조하면서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각성을 했게.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했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펑 튀었다는 것이에요.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시달타가 부다 되기 위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전부 과거 이단들이 외쳤던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아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각별하게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래 낳은 아들이다 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자, 이 begotten 단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시작했다든지 혹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시작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혹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 자,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는 그 이단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 크다는 것은 큰 면적이나 용적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혹은 하늘과 땅, 높이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크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유사 본질파라고 있었어요. 그 유사 본질판 이게 그 라틴어인데 호모이우시오스,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스무리하지만은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비스무리하다는 말 아시죠? 비슷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파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우리 첫 번째 할 때 몽골 제국에 증거된 경교이죠. 경교가 통일 신라 시대의 무덤에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통일 신라 시대까지 증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교가 바로 이 아리우스파에서 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들과 반대로 동일 본질파가 있습니다. 호모우시오스, 이 이가 빠졌어요. 이거는 아타나시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379년 콘스탄틴을 회의할 때 100명의 이런 교회 대표자들이 왔습니다. 100명의 교회 대표자 중에서 90명이 이 아리우스파 사람들이었어요. 네, 거기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변증을 합니다. 성경을 갖고 와서 변증하고 논쟁하는데 이 한 사람이 90명이 넘는 이 이단들을 다 몰아내고 이긴 거예요. 왜?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갖고 와서 정확하게 증거하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사는 시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문화 속에서, 철학 속에서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고, 제가 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집단적인 죄악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집단적인 죄악이에요. 집단적인 죄악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세상이 됩니다. 집단적인 죄악이 체면에 걸린 것처럼 엄청난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상황에서도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악한 자들 다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에 대해서는 주님은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 여호와 혹은 야훼로 불립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불렸던 하나님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소유주,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님인데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상전, 마스터, 주인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란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슬레이브였는데 주님의 종, 의미가 개념이 바뀐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봉사자, 집사, 섬기는 자로 서번트, 미니스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도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에 있는 한 여성을 소개하는데 그 베벨을, 이 베벨은 영어하면 피비입니다. 일꾼으로라고 번역했어요. 이 일꾼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일꾼은 다른 말로 하면요, 코워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하는 코워커, 협력자인 거예요. 신분이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면 우리의 신분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창조자, 우주의 보존자, 주관자, 구주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축도 안에서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하신 그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인생의 주관자이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부분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미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성품, 사람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역사성.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과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진짜로 존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고 단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잠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잠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 따지면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그냥 눈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잠시 영의 상태를 잠시 보여줬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한 거 아니고 신화 속에서 전설로 잠시 영적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 교회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저거 무조건 잘못된 거야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직분을 위임할 때 거행하는 예식인데 구약성에 보면 왕이
왕으로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 대제사장도 그 자리 위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바로 이 장면은 바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주 잘 기록해 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의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한 번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신이 스스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고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그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는데,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다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성자의 하나님 대신 신성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설교 못하는 목사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Jesus Christ 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그걸 못해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라고 물으면 그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말이 많아지만 요거 틀렸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홀푸드에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잠깐 이렇게 컴퓨터 켜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쪽에 한 사람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 그 백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캐톨릭 신자거든요. 우리도 잠깐 먹으면서 음료수를 먹더라.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막 또 우리를 쳐다봐요. 가면서 굉장히 우리하고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가까이 우문증을 하길래 하여 인사하는데 제가 Are you Christian? Yes. So 그 다음 꼭 물어야 될 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who is our Savior? Do you believe that He is Christ? Yes, absolutely. 저는 그 사람이 카톨릭인지 정확하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이 들었어요. 여러분,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who is our? Do you believe in Jesus who is our Savior and Christ? 이렇게 질문하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고 그리스도인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그러지만 그거는 꽝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한 이 말씀이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라스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바로 참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이로 온전한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생겨버렸어요. 큰 구렁텅이가 생겨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바로 그런 모습이셔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우리가 족복세계에 사는 큰형님 그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이 브라더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2절 3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사도신경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인데 그 외아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주가 되시는 구약성경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이 주님을 반드시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이것을 아는 것보다 우선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주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참으로 많은 폐악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 사랑 모든 자손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